단테가 지은 그 신곡 가운데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요. 그 지옥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 입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다 끊어지고 도대체 기대할 수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곳,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지만 이걸 바꿔놓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뭐다? 지옥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죽음 저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볼 수 있는 게 지옥이라고만 여기시는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극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골 같은 사람 말하기를 절망을 가르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럽니다. 절망이란 뭘까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꺾여 나가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되었던 어느 병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그 병사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전멸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 정황상 볼 때 거기 파견됐던 모든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그 밀림을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뒤에 그 병사 한 사람이 밀림을 헤쳐나오다가 구조가 됩니다. 그 병사를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종이 하나를 봅니다. 보니까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은 밀림을 빠져나오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 때문에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지도를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지도는 런던에 있는 지하철 지도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병사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 런던 지하철 지도를 꺼내보면서 내가 기필코 살아서 이 지하철을 타고 옛날처럼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리라고, 다시 말하면 그가 손에 붙들고 있었던 런던 지하철 지도는 그에게 희망의 끈이었고 소망의 불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위험한 밀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깜깜한 한밤중같이 앞뒤 사방 좌우를 볼 수 없고 다 막혀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저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희망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는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BC 588년에 이 말인데, BC 588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삼키고 오늘 삼켰던 그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지 18개월쯤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시간 문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저들은 이제 다 잃고 죽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들은 BC 720년에 저들의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점령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가는 그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 말씀이 임했는데 이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과 너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절대로 결코 저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진다, 그런 거예요. 못 이긴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잃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고 다 잃게 될 거고, 너희 왕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하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절망적이고 청천벽력 같은 폭탄 선언을 애언자가 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걸 듣고 화가 나니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감금시켜 버립니다. 저들은 최소한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오래전에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는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을 때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고 죽인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줄 거다, 이런 이야기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싸워봐야 소용없다. 싸워도 너희는 진다. 이 성은 불탈 거고 다 끝났다. 그리고 너희 왕도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절에 3절부터 한번 우리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절망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읽어드린 6절부터 15절에 있는 본문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마지막 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애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무너져가면서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백성들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와 같은 고향, 아나돗이라고 하는 같은 고향에 살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사촌간이죠. 사촌 형제가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랍니다. 그냥 밭을 무작정 사라는 게 아니라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네가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내 땅을 사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멜이 땅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우선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지금 난세라는 거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에워싸고 있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부동산 갖고 있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여러분은 전쟁이 난다고 그러고 나라가 망할 상황이라 그러면 부동산 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뭘 모아야 돼요? 현금, 현찰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고 계산에 밝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분석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감금되어 있는 사촌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에레미야는 그 사촌 하나멜의 속셈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멜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럼 너 뭐하라? 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 그러셨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했을지라도 분명히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밭을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부동산 투기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 현금을 취하지 밭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멜의 속셈을 뻔히 꿰뚫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은 17세계를 내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서 확실하게 샀다는 증거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사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사라고 그랬다고 덜썩 사고 있는 에레미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여러분 15절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모든 집과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망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렇게 불타버리고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배를 당하는 끝난 것 같지만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아주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망하여,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지배당하게 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온전히 돌아오면 이 유다 백성은 뭐 할 거다?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땅을 매매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지금 폐허의 잿더미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멸망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때 또 다른 혁명 동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죽는 날 우리의 최후는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한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다 끝났다 그러고 절망이라 그러고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가 끝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멜은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에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하고 오늘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둠이 올 때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제단 위에 내일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둠이 엄습해 올 때, 더군다나 다가오는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져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이 에레미야가 희망 없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어둠이 엄습해 올 때,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말할 수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에레미야를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비밀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말씀이 임했고요. 8절에도 보면 처음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이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33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겪고 있었던 위기, 그가 경험했던 어두운 밤, 이때마다 놀랍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는 끝 아닙니다. 아멘?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대로 해보냐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 중앙침례교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내일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당장 애워싸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만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망하는 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회복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아멘?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지금 너희가 바벨론한테 반친다. 그리고 망한다. 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으니까 망하고 다 끝난다. 그러나 거기 아주 끝 안 난다. 그건 잠깐 끝나지만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이 지금 정복하고 있고 그냥 거기다 놓고 정복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10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저들이 게릴라 전투를 하고 독립전쟁을 해갖고 정치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바꿔버리세요. 뭘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서 한 거 아니에요. 제국으로 바꾸고 왕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좀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데모해가지고 돌려보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가래요.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었어요. 금, 은, 보화를 줘서 가래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들이 요구하면 나무도 주래요. 돌도 주래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도 짓고 집도 짓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27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 승리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고 아무리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혔어도 아직은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어도 그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심야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들을 굴복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점령하고 지금 이제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니까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해몽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부탁해서 다니엘이 해몽해 줬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너보다 더 높은 왕의 왕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된다? 그거 어기고 살면 너는 사람들에게서 버려 쫓겨남을 당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앞에 와서 굴복하고 조공도 바치고 또 바빠지고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2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지났더니 12달이 되었을 때 정말 그는 쫓겨났어요.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3년 반을 그렇게 살다가 그가 드디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왕 중의 왕이 아니라 왕의 왕 되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고 이걸 누리게 하셨다는 걸 깨닫고 땅이 아니라 밑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 에레미야는 솔직히 밭을 사라는 게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저들하고 우리가 싸워봐야 소용없고 결국 우리는 질 거고 망할 거고 왕도 잡혀간다. 그래 놓고는 땅을 사보세요. 저놈 유언비어 터뜨려 놓고 땅값 떨어뜨려 가지고 뭐 한다? 땅 투기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땅 투기한다 그럴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여러분 오해할까봐 망설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앞에 순종해서 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을, 도대체 금년 한 해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이 들고 웬 그렇게 암이 많은지, 그런 병이 들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법, 내가 치료해 보려고 그러고 돈 빌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들을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회도 참석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5일밖에 5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과 시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정말 결단하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되고 회개하고 막힌 것이 없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난 절망은 더 이상 절망 아닙니다. 거기 끝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문 열고 나가면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걸 다 아셨어요. 그 절박한 처지를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선생님이고 주님이라는 것도 아시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배반하고 힘들게 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거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어떻게 보자고요?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던 바울처럼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아멘?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하면, 아멘? 그리고 순종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끝이라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고 뭐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자, 오늘 33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가 내게 울부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는 끝 아닙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그 자리에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신약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느 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잖아요. 죽어가요. 그 딸이 죽으면 너무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몇 번을 부르짖는데 그분이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냉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한술 더 뜨셔서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거 아니래요. 너하고 상관없대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개한테 안 준대잖아요. 너 개라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 다 널어놓고 마지막까지 또 한 번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매달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이번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대탐험,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리거든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여러분 잡혀서 바른 말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바른 말 죄 없이 감옥 가기도 하고 그 절망의 앞에서도 그는 뭘 보았어요? 희망을 보니까 무너지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희망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밭을 산 이유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사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뭘 가졌어요? 아, 희망 있네! 아멘? 희망을 보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통해서 이 희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